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부분은 1장 전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복이라고 저는 이제 제목을 달아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그 자기소개와 수신자 이런 부분들 넘어가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 기도와 찬미 이 부분 나오는 부분인데요. 3절부터 14절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이 책 신학적으로 책들을 보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동사를 여러 동사를 써서 주셨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삼으셨다,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문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3절부터 14절은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송할 만하다, 찬송하기에 충분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제일 첫 문장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줬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단어는 정말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에 하늘에 속한이라고 했죠. 하늘에 속한. 그 비아라이에서 여러 층의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층의 하늘이 있고 각 층마다 온전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그 구원에 이르려면 그런 식으로 아주 어렵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이르지 못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근데 하늘에 속한 건데 어떤 복이냐면 모든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 중에서 빼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 중에 빼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다양한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돼요. 그 만물이 모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모든이 아주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 그거를 통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종교적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예외 없이, 이런 표현이죠. 하늘 7개든지 70개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복? 신령한 복.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짐없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만하다는 것으로 이제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었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게 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결국 뭐 했다? 우리를 그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 가장 존귀한 복,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여기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뛰어넘는, 그것을 넘치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지혜, 그것을 알아보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지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잖아요. 그들이 멋있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느냐? 창조주가 누군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믿을 때 그들의 영적인 죄가, 그들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너희는 알잖아.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 모든 지혜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었으니까 너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되는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그가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누구한테는 그거를 누구는 들으면 알아지고, 누구는 그거를 들으면 불신하게 되고, 그런데 너희는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숨겨진 비밀, 그래, 숨겨져 있어. 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숨겨져 있어.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그거를 숨기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그 영적인 세계의 온전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 가운데는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것만큼 온전한 축복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계속해서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지 않잖아요. 번성해지고 번성해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뽑으시고 약속의 사람들을 다시 뽑으시고 다시 뽑으셔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이룰 자가 지금은 너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 너희에게 온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야.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어. 왜? 너희가 그의 자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너희에게 듣게 했잖아. 성령으로 인치셨어.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야. 너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는 거, 그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딨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독자들은 에베소 상황에서 혼탁한 세대 상황에 살면서 계속 그러는 거죠. 아, 우리가 뭘 모르나?
저 사람들은 새로운 거, 신비로운 지식을 계속 채워서 추구하는데 우리는 맨날 고리타분하게 예수만 믿고 뭐 성경만 읽으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죄 용서함 받는 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그거 다음에 다른 거 없나? 또 새로운 거 없나? 이러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아주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최첨단으로 정말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았어. 우리가 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근데 그게 뭐? 돈이 있어야지. 그게 뭐? 학위가 있어야지. 그게 뭐?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돼 있어서 우리의 삶과 직장과 재정과 내 집의 넓이와 이런 것들로 내 삶이 정말로 축복된 자인가 아닌가를 그걸로 평가하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걸 몰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 그게 뭐 어쨌다고? 이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값진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복이 없어요. 모든 거, 하늘에 속한 거, 근데 영적이고 가장 신령한 거 이미 우리에게 다 줬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11번 나오고 그 안에서가 4번 나와요. 15번이에요. 전체적인 절수는 1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신비로운 지식을 찾아갔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아데미 신과의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철학가의 교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어떤 신비로운 지식들을 추구하면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 삼으시고 기업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유가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좋은 것을 줍니까? 우리 아빠 자랑스러운 분이야.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건데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 받기에 합당한 가장 좋은 것, 아무것도 아껴놓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도 돼. 왜?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받은 자고 하나님은 그걸 받기에 합당한 분이야. 그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 내 죄가 용서받은 거,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다른 거 없을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가 나옵니다. 15에서 19절에 기도가 나와요. 한번 15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문장을 이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바울이 기도한다.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예정된 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의 교회된 자고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발 너희가 좀 알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이 알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서? 제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리를 예수님이 거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바로 왕의 아들도 이렇게 해서 출애굽도 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좀 알기를.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때. 얼마 전에 아들하고 수련회를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스에서 오면서 그 간사총회라는 데를 했거든요. 간사총회 한 4일, 5일을 했는데 아들하고 둘이 갔어요. 근데 이제 4일, 5일 동안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하는 동안 친구들하고 그냥 내도록 놀고 수영장 가서 수영만 하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이제 너무 많이 놀아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날 차에서 아들아, 이번 수련회 재밌었냐? 캠프 간사총회니까요. 재밌었냐? 이랬더니 좋았대요. 그래서 진짜 많이 놀았지? 방학 딱 쉬었어?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마음에 감동해 주신 거 있어? 그것 좀 하나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놀기만 했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깨름직해서 하나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나 얘기해 달라 했더니 찬송하는데 내 죄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부끄러웠대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찬송하는데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부끄러운데 그 다음에 내가 너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괜찮아. 예수님이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버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주신 마음 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는 내가 부끄러운 죄가 생각났었는데 찬송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내가 너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내가 용서했잖아. 왜 그래?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회개 기도할 때하고 너무나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애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걸 아는 거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왜 너희는 모르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로마 감옥에서.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닫혀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에베소의 문화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때문에. 야, 누굴 믿어? 신을 믿어? 기도를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냐? 차라리 네 손을 믿어. 열심히 일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에 세상적 가르침이 아주 뼛속까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니 우리가 애써서 살아야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상의 가르침, 거짓된 철학, 거짓된 교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를 위해서 불렀어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소망이 뭔지 알아? 제발 그것 좀 알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발 그거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역공동체가 아니고 교회가 헌신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며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의 그 풍성함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어디서?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어떤 오해를 당하면서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돈은 없어도, 세상에 권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선택한, 공의로 다스리고 의로 다스리고 고아와 과부된 자들이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영을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이 뭔지 아냐?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알아? 바울은 알아요. 죽은 자도 살아요. 병든 자가 떠나가요. 자연이 복종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때로는 자기가 질병에 있어서 고생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하고 위축되고 작아지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권능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부분, 그분이 찬양받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존귀한 것, 하나도 아끼지 않은 것, 그것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 제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이 알게가 뭐라고요?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그노시스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는 그것을 이미 다 가졌다. 그러나 너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야. 인식하지 못하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됨을, 그 특권됨을, 그 능력을, 힘의 위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미가 나오는데요,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제가 모든이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뛰어나신 분.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 권세, 능력,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제국이었어요. 그죠? 그럼 로마 제국 시대의 통치는 누구예요? 군인들일 수도 있죠.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죠. 수리아의 총독일 수도 있어요. 그죠? 권세자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주권이 있는 그 사람들, 이 모든은 거론되지 않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 모든 이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 그것보다 뛰어나신 분. 만물, 이 만물도 모든이에요.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 있는 모든, 앞으로 올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존재의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그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만물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근데 이제 재밌어지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있어요. 그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어요. 왜요? 머리가 올라가니까 몸도 올라가야지요. 머리는 저 위에 있고 이 몸뚱아리는 권세 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하늘에 있으면 몸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모든 권세와 통치와 이름 위에 있으면 몸도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각형의 표현에서 모든 그노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비로운 지식을 찾고 그노시스를 찾고 새로운 경험들을 찾고, 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뭐 철학적 사고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는 다 헛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플레로마,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영역에서 온전한 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숨겨진 그 비밀과 같은 그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영적이든지 영적이지 않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가장 높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에베소에서 이 파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파스예요. 헬라어는. 이 파스가 검색해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만 51번 나와요. 에베소서는 절수를 계산해 보면 155절이에요. 155절. 155절에 51을 나누면 대략 3번마다 한 번씩 이 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잡다한 것들,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싸잡아서 모든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 그 모든 것보다 교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모든 권세와 통치 위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누가 충만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의 충만함이 자체가 교회라니. 그러니까 교회는 플레로마한 상태예요. 이미. 그 어떤 것도 결핍이 없는 상태예요. 머리가 만물 위에 뛰어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그의 몸은 교회는 더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미 충만한 상태, 뭔가 결핍된 것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에게 비밀이 열려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교회는 이미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너희가 세상과 비교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며 그의 몸된 우리는 어떤 존재겠니?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그 사형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마음이 열리기를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2장에 들어가서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2장에는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 이런 식으로 예수 교회가 구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서의 강조점은 따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랐느냐? 그때 죄 가운데 행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어.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따르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랐다? 영적으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 너희는,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였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것을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복음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에베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악한 영들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영들을 따라서 본질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일으켰다,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악한 영을 따르고 세상의 권수에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물질들을 따르는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앉히셨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은혜를 풍성한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앉히셨다라고 했는데
이 1장에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시고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교회도 같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을 때 교회 너희도 하늘 그 높은 보좌에 같이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된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때, 일어날 때, 그가 앉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선한 일을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뒤에 4장에서 4장 5장에 가면은 계속해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이거는 무엇을 드리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이것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1장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이것이 세 번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 이렇게, 이것도 영광이죠.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 에베소서에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사람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4장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 1장을 가지고 해석하면 아주 좋아요. 아니면 도덕적인 설교밖에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야죠.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은 도덕적인 설교밖에 안 돼요. 근데 1장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는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찬송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도둑질할 사람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일을 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강도에게 그것을 요구합니까? 살인자에게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방법이에요. 입술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이런 것도 충분히 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몸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 세대 가운데 드러내는 그거를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지금은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에 어떤 존재였냐? 영적으로 어둠의 영을 따르던 자였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때에는, 이제는, 이래서 과거에 너희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언약의 밖에 있었다. 소망이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보자 보면 이방인이죠. 그죠? 구역적으로 보자 보면.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 백성 밖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하고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어. 앞에 부분은 영적인 것을 따랐다. 악한 영들을 따랐다 하지만 여기서는 혈통적으로 어떠한 존재냐? 이방인들이었던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바울이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할례도 안 했는데 율법도 행할 의무를 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고 계속해서 이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뒤집죠.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그랬어. 밖에 있었어. 언약 밖에 있었어.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었어. 과거에는 그랬지. 근데 이제는 성도들하고 동일한 시민이 됐어. 하나님의 가족이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야. 주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야.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지금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는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언약 백성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게 11절, 12절이고 19에서 20이잖아요. 이 사이가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됐느냐? 너희가 언약 밖에 있었다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육체 원수된 것을 육체로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였지만 어떻게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전 그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너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먼데 있던 너희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라. 그래서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은 이 부분 안에서는 13절에서 18절 안에서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이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물,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허무신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한 하나가 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고 언약과 상관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지만 너희가 어떻게 성전이 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느냐?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 영적인 지식,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세션 안에서 3장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렇게 보는 것들을 카이아준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X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중요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두고 그 대칭으로 여기와 여기와 A, B와 B-를 비슷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창세기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구조를 조금씩 다르게 보는데요. 아브라함 구조,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구조는 모두 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카이아준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의 그 스토리도 카이아준 구조로 돼 있어요. 아주 놀라워, 저 이제 요번에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노아 홍수에 보면은 비가 며칠 동안 내렸는지 아세요? 네, 40일 동안 내렸죠. 그러면은 비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시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이럴 때 또 며칠 있다가 내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40일 그리고 150일 그리고 7일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이 40일, 150일, 7일은 이것은 여기가 150일이면 여기가 7일, 여기가 7일, 여기가 40일, 여기가 40일, 여기가 150일, 15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글을 그렇게 써가서 그 고대 시대에 이 글이나 책이나 이것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구전으로 말미암아 그 스토리가 이어져서 전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어떤 구조의 형태를 띠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기억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래 7일 얘기하고 7일 얘기하고 40일 얘기하고 40일 얘기하고 150일 얘기하고 150일 얘기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카이아준 구조로 쓰니까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비밀을 알게 된 바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여기서도요, 비밀을 드러내야 할 나 바울의 사명. 나는 비밀의 경륜을 가진 자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까 1장에서도 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신비로운 그 비밀스러운 그 지식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너희들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비로운 지식 그 비밀 얘기하고 있지 그거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리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만 그걸 알리셨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 12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해가지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를 이렇게 보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베드로는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더러운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다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럴 정도로 12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이 내려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12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12사도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느냐? 바울밖에 받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가 복음 전하는 거를 유력한 사도들 앞에서 내가 검증을 하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은 바울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 비밀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다 동의하면은 어렵지 않겠죠. 내가 얘기하는 거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다 동일한 것이라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바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만 전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그러게 우리 유대인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어안이벙벙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 그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비밀로 받은 것이다. 그 당시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러하지 않았느냐? 모든 자에게 그걸 알려줬느냐?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밀이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잖아. 언약 밖에 있었잖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 할례도 안 했잖아. 율법도 안 행하잖아. 알지도 못하잖아. 배우지도 못했잖아. 그런데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러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밀이다.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